이 한국에 13년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오랫동안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아내만은 아주 전형적인 그 한국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소위 비교적 자신의 그 이상에 맞는 그런 신부감을 만나서 또 그와 결혼을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 6개월이 채 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서로 후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자기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음식 솜씨는 엉망이며 전혀 여자다운 데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 여자가 싫어가지고 한국 여자를 골라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니 이 여인은 미국 여자보다도 더 미국식, 서구식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부인의 이야기는 또 달라요. 미국에서 13년이나 있었다고 해서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음식도 된장찌개나 총각김치를 찾고 뭐 레이디 퍼스트 같은 어떤 기사도 정신도 없는, 아니 도대체 서구적인 세련미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실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말들 중에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입니까? 아니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근데요, 알고 보면, 잘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의 그 말을 각각 들으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왜 서로 실망을 했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 유리한 것만 상대방에게 무조건 기대를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여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때요? 서로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미움만이 서로에게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가지셨던 분명한 확고한 그런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자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도 주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어떠한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바로 이 12제자만이 아닌 120명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환호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의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나누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자신이 그 사역 이후에 하늘에 오를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여러 가지 이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그냥 오직 그냥 12명의 그 제자,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언지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입성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왕에 대해서 예언한 바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러한 표현,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런 나귀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인 1차 독자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과 이 세상의 왕들과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마태가 인용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또 스가랴 선지자가 직접 쓴 어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마태복음 2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암송하셨죠? 그래서 암송한 거를 딱 킵하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점? 내용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마태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면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말은 이라는 그 말을 이제 생략한 상태에서 그것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이 구절을 뺀 것은 바로 세상의 왕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바로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바로 이 백성들의 아들들, 백성들의 그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군사를 삼고 자신의 그 시녀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이 가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를 보필하는 그 신하들에게 그걸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가진 좋은 종이나 자녀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그 일을 시켜서 결국 자신의 종을 만드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누구다? 바로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가 쓴 한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옛날에 한 가난한 아가씨를 사랑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임금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근데 자신의 권위로, 분명히 왕의 권위로서 그 여인을 택하여서 자신에게 데리고 와서 당신은 이제 나의 아내입니다, 이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의 권위로 그녀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주어서 억지로 자신의 사랑에 반응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이 임금을 사랑한 것이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녀의 그 사랑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한 임금으로서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남자로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자 그 임금은요, 결론을 내기를 자신이 가진 임금의 그 자리를 버리고 내가 평민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선 이 왕위를 내려놓고 왕의 예복을 벗어버린 후에 초라한 외투를 둘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변장이 아니라 뭐예요? 신분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었죠. 근데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임금에게는 아주 상당히 큰 모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민의 그런 모습으로 딱 갔을 때 그녀가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그녀의 사랑도 잃고 그 왕으로서의 그 자리도 영원토록 잃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을 사랑했던 이 한 임금의 위대한 그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의 그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신의 그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말씀대로 오신 그 겸손한 왕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이 땅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앞으로 끌고 오자 이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누가복음에서도 나누었듯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서기관들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시시때때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으로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 여기는 그런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원에, 우리의 그런 영생을 주기 위한 그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 되실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외줄타기의 명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여러 번 외줄을 탔던 그 사람으로 아주 참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는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이 외줄을 걸어놓고 이제 왔다 갔다 건넜을 뿐만 아니라 이 등에 짐을 주고 나서 어때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왕복할 정도로 아주 실력이 뛰어났다라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을 탄다라는 그 광고를 하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론디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봤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얻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저 사람 그래, 빌딩도 왔다 갔다 하고 짐도 이렇게 하고 내가 봤어. 그래, 저 사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서 소리 질렀다고 해요. 그러자 이 블론딘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의 등에 엎여 보시겠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요. 어느 누군도 그 블론딘의 그 등에 엎이고자 자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그의 외줄타기 실력을요 알고 인정하지만 그의 등에 업고 외줄을 타고 실제로 건너가는 일에는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듣고 보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신 메시아가 아닌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믿고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그 성문을 통해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는 어떤 절기가 가까운 날입니까? 바로 유월절, 유대에서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어요. 그래서 각 지역과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행렬이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약 원마일 정도의 그 거리를요 가득 메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 안에 들어오시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에서 나뭇가지를 떼어다가 막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의 그 입성을 또 환영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또 어떤 사람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풋볼이나 뭐 월드 시리즈나 그것을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죠? 행사를요?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휴스턴에 갔을 때 세미나에 갔는데 딱 마침 거기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렇게 한 딱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냐면 학교가 다 휴교. 휴스턴에 있는 학교가 다 휴교예요. 왜냐? 퍼레이드 가라고, 보라고. 그러면서 큰 이제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장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이 유대의 역사적인 그 전례를 보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겉옷을 땅에 펼치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이 예후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돌아와서 자신의 그 주위에 있는 그 동료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대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돼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동료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깔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후는 왕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옷을 땅에 펼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왕을 영접하거나 또 왕이 즉위해서 말을 타고 갈 때에 백성들이 그 왕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겉옷을 벗어서 까는 것. 다음으로 우리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드는 행동에서 살펴보면요, 주전 167년에 이 유대의 종교를 탄압했던 헬라의 세르쿠스 왕조와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마카비라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펼쳤다라는 것이 이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흔드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왕이나 또한 그 일을 한 그 지휘관을 영접할 때에 백성들이 그 왕과 그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에 대해서 개선 장군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그 존경의 표시를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띄어다가 흔들거나 그것을 까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이 호산나를 외치며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의 기록을 보면 이 호산나는 주로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원을 할 때 사용된 어떤 기쁨과 그런 환호의 그 노래의 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루실 구원과 해방을 미리 기뻐하고 부르짖는 그 외침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왕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 광경에 대한 반응, 사람들 반응을 보면 10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런 일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11절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을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왕 대신 그 예수님과 사람들이 소망하는 왕 대신 예수님은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였던 모세와 같은 왕, 사람들은요 유대 왕조를 이겨서 유대의 독립 왕조를 세웠던 이 마카비아와 같은 왕, 사람들은 강력한 통일 왕조를 세웠던 다윗과 같은 왕으로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외친 이 호산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원 구원을 위한 간절한 외침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이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라는, 그것을 들어줄 그 예수님으로 외친 그저 추종자들의, 그저 팬들의 환호성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이러한 자신의 관점으로 그 기대하고 또 메시아를 소망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거부하게 돼요. 자신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호산나 기뻐하면서 외쳤던 그 기쁨의 외침은요,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하는 그 분노의 외침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나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기에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잡고 생활하고 있을까요?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원자와 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뜻에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사거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거리 어느 쪽으로 갈까 이 망설이다가 이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갈래니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가지고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게 아마 좋지 않겠어? 하고 나서 그 지팡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던졌더니 지팡이가 서쪽을 가리켰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서쪽을 가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팡이 들어서 다시 던졌다고 해요. 그때 이번에 지팡이가 북쪽으로 가리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어서 계속 던졌대요. 그러자 어느 순간에 이 지팡이가 떨어져서 동쪽으로 딱 가리키자, 이야 이것 봐, 이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키잖아 하면서 좋아하면서 그 동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춰 맞춰놓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나 삶을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맞추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에 가두려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